복음의 진수 시리즈 두 번째, 죄와 은혜의 지배, 제8장 죄의 지배의 발전, 죄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됨으로써. 죄가 신자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은혜는 각각 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도 은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를 향하여 신자 안에서 부단하게 열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신자 안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저항력, 신자가 죄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그 저항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성취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확신을 무디어지게 함. 신자가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때는 언제나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언제나 진실한 참회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죄가 신자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생각을 무디어지게 합니다. 생각의 가장 큰 의무는 자신과 영혼을 향해 침투하는 죄를 잘 파악하고 자신의 온 기관에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신자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죄에 속이는 역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강한 힘으로 죄의 유혹을 생각 속에 밀어넣어 죄에 대해 무뎌지게 합니다. 또 죄에 대하여 생각을 집중시킵니다. 죄가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것에 성공하면 범죄가 가져다줄 즐거움에 집중하게 합니다. 신자가 범죄하고자 하는 죄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죄에 대한 정당한 인식도 흐려지게 되고 죄를 즐거워하는 쪽으로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정서를 친화시킵니다. 죄에 대한 유혹은 반복적인 생각을 불러오고 이는 죄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망은 죄에 대한 저항적인 민감함을 감퇴시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친화적인 정서를 갖게 하는데 오히려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의 실행으로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신자가 죄의 유혹에 굴복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되면 죄책감은 더욱 급격하게 무뎌지게 됩니다. 참회 없이 반복되는 범죄는 뻔뻔하게도 자신이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죄를 논리적으로 정당화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죄에 대하여 친화적으로 민감하게 됩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에 대한 회심과 함께 죄와 은혜에 대한 정당한 민감함을 성령을 통해서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은혜에 대하여는 친화적인 민감함이 주어지고 죄에 대하여는 저항적인 민감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죄는 신자를 죄의 지배 아래로 끌고 가기 위해서 죄에 대한 저항적인 민감함을 제거하고 죄에 대한 친화력을 오히려 증진시킴으로써 신자 안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부단히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친화적인 민감함이 증대될수록 죄의 작은 유혹에도 커다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죄책감과 죄의 지배입니다. 죄가 양심을 무디게 하고 죄책감을 상당 부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서 완전히 항구적으로 그 죄책감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선과 악을 인식할 수 있는 양심의 법, 본성의 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영적인 깊이는 죄의 존재와 작용을 감지하고 그에 대해 정당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얼마나 영적인 깊이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본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죄를 깊이 인식하고 죄가 활동하는 경로와 방식을 깊이 이해하고 거기에 지혜롭게 잘 대처함으로써 죄를 죽이는 것이야말로 그의 경건과 영적 생활의 깊이를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신자는 죄가 자신을 지배하려고 죄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키려고 애쓸 때마다 죄와 싸워 피흘까지 대항하는 영적 전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